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구약 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모든 성도에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된 부모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그도 그의 자녀여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자녀,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젊은 부모인 우리가 아직 공부하고 있고 학업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삶을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는 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자녀 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그래서 다른 농사는 실패하더라도 자식 농사만 잘 지어도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녀 교육을 향하여서 전심을 기울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보고 좋은 선생님에게 그리고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에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곳에 보내면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잘 성숙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또 다른 학교와 같은 학원에 가고 그 학원의 선생님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 과외 선생님에게 붙여주어서 그 자녀가 온전한 인격체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부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고 또 인정을 받는 이야기죠.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8세기의 농업시대,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장 기계 자동화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여러 가지 통신 매체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 데이터와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기업이 요구하는, 선호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냐? 창의력이 있고 주변의 팀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재들을 대기업 인사팀장들이 선호한답니다.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인 S대 출신들을 대기업 인사팀장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뭐 S대는 어느 대인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대는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늘 1등이었습니다. 공부만 한 자들이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갖추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길,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과 대학교의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S대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오래 적응할 수 없더랍니다. 왜? 조직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르고 함께 둥그르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창의력 있고 개발해내야 되는 이 시점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공기업, 국가의 이 기관에서는 자기 분야만 파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이지, 민간 기업의 이 4차 혁명, 이 AI와 그리고 모든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대기업 인사팀장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에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우리 아이 공부만 시키지 말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다 선행학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 조기교육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입학하기 전에, 한 학년 올라가기 전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조기교육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한글을, 하나라도 더 영어를, 하나라도 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선행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놀더라도 놀이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그래서 묶음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게 하는 그런 조기교육, 선행교육이 아니라 요즘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적기교육, 적정한 때에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만 7세 이하에는 언어로 된 글자 공부를 시키지 않는답니다. 만 7세 이하에는 언어로 된 글자 공부를 시키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책을 읽게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책을 들려준답니다. 들려주는 그 책을 통하여서 책을 읽어도 글밥이 없는 그림만 있는 책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그림책을 통하여 어린 유아들이 읽는 그림책 말고요, 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읽는 글밥이 없는 그림책들을 통하여서 그 스토리를 자신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그래서 조기교육, 선행교육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려주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에 그 자녀의 전문적인 그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 주셔서 그가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여러 주 동안에 기다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빨리빨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고. 금방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나 신앙 일이나 금방 빨리 즉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인내들을 요구하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한두 달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1년, 2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아마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러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다른 기다림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넉나간 듯이 그냥 시간만 보면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다시 1절 2절 또다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구체적인 응답이 뭡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같은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야. 이런 확신,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내가 여호와께 기다렸더니, 단순히 기다리자마자 1절 후반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다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한순간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이 떠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가정 안에 하나가 되기를, 내 호주머니가 비어져서 내 호주머니가 물질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다리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가 이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이 소망이 끊어지면 기다림조차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우상 숭배와 같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던져져서 구해내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던져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둘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자의 그 울부짖음 앞에 다니엘이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잠시 후에 그 사자의 그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파산 상태에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 속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에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 비록 깊은 웅덩이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색깔과 무게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멀쩡한 것 같지만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까보면 속은 시커멓게 들어가고 감출 수 없는 속에서 흐르는 눈물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여기에 단어가 하나 생략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갈호, 여호와께서 가로 닫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 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한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1절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짠. 이래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누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고 휴대폰만 보고 시간만 가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혹시 다른 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 멈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바로 기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기대 속에 찾아오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안 할 뿐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부르짖음이 없는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 살점을 떼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호주머니를 틀어서 보태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정작 버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시는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집에서 기도하는 값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기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죠.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작년입니까? 무척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는 왜 갔을까요? 1번 휴식하러, 2번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돈 때문에 파산되고 있어요. 부부가 갈라져서 깨질 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완전히 남남이 될 판이에요. 내 사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2절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울부짖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못할 지경일지라도 짐승의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토해져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고 내 모든 상황이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 더 기도해야지만,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사자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장로님, 장로 이름값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름값 하셔야 됩니다. 아플 때 더 기도하시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벌여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쟁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자, 역사의 시간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파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톱! 아브라함을 끌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뭇별을 봐라. 저 별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네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뭇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도 자기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칙합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사라도 늙었으니 가능성 있는 방법을 해야지.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꿈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그 짐승을 갈라놓은 후에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그 짐승을 갈라놓은 곳에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많고 너의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거 어기면 내가 이 짐승의 배가 갈라져서 피를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서는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난 15년 후에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때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지 하나님의 약속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려면 이삭 가지고 되겠습니까? 바로 야곱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40년 만에 기다렸던데 받은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소량에 불과합니다. 이삭의 이야기에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이삭의 이야기에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오셨어요. 그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 빼놓고는 이삭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량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의 자녀와 12의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면 요셉을 바로 주셔야죠. 100세 때에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주시든지 요셉을 바로 주셔야 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 자손들 75명이 통째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호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뤘던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 주셔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꼴랑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번성의 씨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큰 번성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하는 씨 이삭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이삭밖에 없다고 애게게게 이것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보람이 이것밖에 없냐고, 왜 나를 홀대하냐고, 왜 이것만 주냐고, 이것 가지고 웃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하수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의 크리스찬입니다.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 너머에 있는 야곱을 보셔야 합니다. 이삭 너머에 있는 요셉을 보셔야 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그 너머에 숨겨놓은 야곱과 요셉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이삭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번성의 씨로 잘 간직할 때에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야곱과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언제 해결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이제 그 어려움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번성의 씨를 주실 것입니다. 그 씨가 하찮은 거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무시하게 된다면 끝. 그러나 번성의 씨예요. 씨를 잘 관리하고 이걸 가꾸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야곱을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요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반응을 쌓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주셨을 때에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